할렐루야. 네, 금요 예배 한미장로교회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 드릴 때인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화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한미 장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비전 컨퍼런스 큰 성회를 열게 하시고 또 둘째 날 금요일 저녁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박성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4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전에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담임으로 섬기셨다가 NCKPC 사무총장을 역임하시고 또 현재는 미국 장로교 총회 투자융자국 한인교회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박성주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실 때 따뜻하게 이 시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 오늘 또 내일까지 계속해서 우리 한미교회에서
전국 남녀 선교회 참 평신도 대표들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이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교회 여러 관계자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 아침에 그 모임 때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유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스크를 써서 불리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럼 뭐 왜 벗고 올랐냐? 제가 벗어서 유리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은 쓰나 안 쓰나 저는 같기 때문에 그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찬양팀 보니까 아주 찬양을 참 아름답게 하시는데 네 분 중에 세 분은 참 겸손하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최 목사님 무슨 자신감으로 마스크를 벗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사무실에 거울이 있냐 없냐 물어볼 수도 없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많은 수고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는 시대의 흐름을 보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곳에 이 시대를 살게 하셨을까?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뭐 이런 것을 좀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대의 흐름을 좀 큰 틀에서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미국의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1980년도에 아주 오래된 시간이죠.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을 3단계, 3개의 물결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결은 수렵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전환하는 변화였습니다. 이건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렵 채집이라는 것은 이게 불안정한 삶이죠. 그런데 농경 사회는 안정된 그리고 어떤 뭔가 예상이 가능한 그런 이제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물결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변화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 대량 분배, 대량 소비, 대량 교육, 대중문화,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고 중앙화되고 집중화되고 동기화를 통해서 관료주의적인 그런 다이내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물결은 이제 제3의 물결이 되겠죠. 195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한국은 1950년대가 뭐 6.25 전쟁하고 막 정신이 없고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그게 안 다가오지만 미국이라든지 이제 서구 세계 같은 경우는 1950년대 후반부터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사회에서는 탈대량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매스 프로덕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보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전략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지식 기반 생산 그 변화의 가속이 있을 것이고 그 변화는 탈선형화가 되고 그러니까 직선적이고 다 단선적인 것이 아닌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역방향으로도 앞으로도 뭐 좌우로 막 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뭐 다 이제 그대로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이 아주 급격히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철학적으로 볼 때는 그 예전에 전통적인 그 농경 사회에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간에 세대 차라든지 의식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냥 해 뜨면 나가서 농사 짓고 그다음 해 지면 집에 와서 잠자고 또 언제 씨를 뿌려야 하고 언제 또 거름을 주고 언제 또 수확을 하고 이게 다 그냥 정해져 있어서 모든 세대의 어떠한 의견에 특별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개인이 전통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삶을 살아가죠. 그런 전통적 가치관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렵을 하거나 채집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력이 유리한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고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산업화를 거치고 정보화 시대로 들어오면서 양상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중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중세 시대는 이성이라든지 합리 이런 것들이 지배하지 않았고 종교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이후 이제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합리, 이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죠. 그 전에는 아프면 기도해라 그랬는데 이제는 아프면 의사한테 가봐라 이렇게 이 리토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부터.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이제 현대 마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 발명과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이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부터 이후부터 포스트 마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시대 사조가 등장을 합니다. 이 포스트 마더니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포스트 마던, 그러니까 현대 이후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계몽주의부터 시작되었던 마더니즘 이후, 그래서 탈현대주의 또는 후기 현대주의, 뭐 다양한 그런 이름으로 이제 불리우게 됩니다. 이때의 이제 특징은 여성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학생 운동, 흑인 민권 운동 같은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회 저변에 있었던 소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어떤 그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유지하던 전통적 사회 통념이라든지 구조 이런 의식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이 해체라는 단어로 쓰니까 그냥 전통적으로 세워져 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성이 나타나며 이 다원적 사상이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어느 특정한 하나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 포스트 마던이라는 시대 속에는 전통적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가정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성 정체성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애매모호해지고 이제는 그것보다는 단순히 그냥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에 더 의미를 두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할 때는 뭐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나 보다 이제 생각했는데 조금 이제 그 시대를 연구하고 깊이 있게 주의해서 그것을 보다 보면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이 되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적이라는 것은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개념을 지우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이라는 전통적 가치가 주류였는데 그것이 이제 머저리티였는데 이제는 성경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하는 그런 가치는 마이너리티, 소수로 전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사회적 통념이나 권위 같은 것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 내 기분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머리를 노란색으로, 뭐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물들이는 것은 이것은 사회에 통념적으로 용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초록색이 되었든 분홍색이 되었든 무슨 색이 되었든 여자가 머리를 박박 깎든지 한쪽은 밀고 한쪽은 길고 뭐 문신을 공항에서 이번에 올 때 보니까 누가 옷 이상해서 보니까는 옷이 아니라 문신으로 온 몸을 뒤덮은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성형이라는 것이 아주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70, 80년대 60, 70, 80년대까지만 해도 성형을 했다고 하면 좀 뭐라 그럴까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쉬쉬했어요. 그때는 성형을 잘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지금은 성형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진 자들의 자기 표출 같은 어떤 뭐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뭐
팬데믹 때문에 제가 한 2년 나가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한국 나가서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들이 그렇게 걸어다니는 거를 가끔 봐요. 보면은 얼굴을 붕대로 칭칭 감고 있어서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큰 교통사고를 당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성형 수술을 한 젊은 친구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게 나 성형 수술 했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제는 당당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 70년대 뭐 불과 한 50년, 4, 5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버젓이 일상화되어 있고 우리들의 대다수도 지금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뭐 같은 일을 좀 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게 뭐 그렇게 뭐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술의 발달이 광속으로 전개가 됩니다. 하루하루 바뀌는 정보와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화기에 탑재된 기술이 뭐가 있는지 다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다 쓸 수도 없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개인 정보 유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언제 내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빼가는지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멀쩡히 눈 뜨고 코 베이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직장도 그래요. IT 계열에서 공부하고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초년생이 받는 첫 연봉이 에버리지 8만 5천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이제 웬만한 사람들 뭐 우리 이민자들 그 연봉보다 이게 훨씬 이제 높죠. 그러다가 이제 걔네들이 조금만 경력이 쌓이면 뭐 10만, 20만 올라가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예요. 슬슬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샌호세, 뭐 샌프란시스코 이쪽에는 아주 뭐 물가들이 비싸고 그쪽은 IT 회사들이 그냥 쫙 이제 질비하게 들어서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그 좀 괜찮은 일식집에 가면 그 이제 수시 셰프가 하나씩 해서 주는 이제 그 오마카세라는 그 메뉴가 있잖아요. 그 오마카세 메뉴의 가격이 거기는 보통 얼마냐면 한 300, 싼 것은 300에서 뭐 한 500불 정도 합니다. 1인당 오마카세 가격만 뭐 음료 이런 거 다 빼고. 그런데 그걸 누가 먹냐? 그 막 대단한 거부들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서 직장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거기 가서 그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사농공상 그래가지고 공자왈 맹자왈하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폰만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이 사회의 하이 소사이어티, 탑 오브 더 소사이어티 이렇게 앉아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이 최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농이니까 농자지대본이라고 해가지고 천하지대본이라고 해서 그 농부들이 이제 대우를 받았고 그 아래가 도구를 만드는 이제 기술을 가진 공업 종사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아래가 돌아다니면서 뭐 색경도 팔고 뭐 화장품도 팔고 이것저것 하여간 잡다한 것을 파는 보부상들, 그러니까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아래 천박한 천민이 백정이라든지 또는 광대 패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아예 여기질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에서 대한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고 나서도 뭐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가도 뭐 그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어요. 딴따라라고 부르면서 업신여기고 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20대 청년들이 뭐 10대도 있다 그래요. 10대, 20대 청년들이 걸그룹이니 K-팝이니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뭐 노래하고 춤을 추고 하는데 이건 뭐 그 친구들을 따라다니는 팬덤한테 잘못 찍히면은 인생이 끝장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젊은 아이들이 강남에 뭐 빌딩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뭐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고 이게 일반 우리 같은 범인들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젊은 10대, 20대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노래하고 춤 잘 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그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속도로 신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될까? 앞으로는 어떤 세상?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될까? 그게 이제 그 성경에서는요. 성경에도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의 큰 변화가 나타났었죠. 노예로 몇백 년을 살다가 애굽에서 그다음에 광야 유랑 생활을 거치죠. 유목민으로 삽니다. 떠돌이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변화였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땐 그 아무것도 아닌 그 구시대의 그런 일들이지만 그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 이들이 막 정신없이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다가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었습니다. 내가 당장 잡을 수 있고 내 눈에 보이는 농경사회는 비와 땅이 기본이죠. 우리도 그게 개천절 노래인가요?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그 인간을 도우셨던 그런 노래 있어요. 그런 거. 비, 구름, 바람 이건 뭐예요? 농사예요. 농사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이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였어요. 비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하늘이 내려줘야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입니다. 비와 땅, 이 두 가지가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그 당시에 주류사회에서 고대 근동의 주류사회에서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야, 비는 바알이 내려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바알을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유목민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야훼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불러 나와주시니까 정신없이 끌려 나온 것이지. 그러니까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유목민들을 지켜주는 신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야훼라고 알려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훼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농경사회로 딱 들어오니까 야, 비를 내려주는 건 바알이래. 그리고 땅을 풍성하게 수확을 내어주는 것은 바알의 그 미세스 바알, 그러니까 아세라래.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가 이거 주류 아니냐? 그 신들이 진짜 아니냐? 갈아탄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그냥 갈아타 버립니다. 왜?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비록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에 정신없이 이끌려가다 보니까 주류 사회가 던져주는 그러한 어젠다에 그냥 다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 보는 눈하고 똑같이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가나안 입성 후에 이스라엘처럼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정신줄 놓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뭐는가 보다 하고 살아갔는데 어느새 뜨거운 불 위에 올려진 냄비의 물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조금씩 익어가서 자신이 완전히 죽어버려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오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으로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성경과 하나님을 지우는 의도적인 작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그렇게 하나님을 지우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삭제하는 일은 시대 정신과 부합하는 일이고
이 시대를 앞서 나가고 또 함께 끌어나가고 동행해 나가는 병행하는 그런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지적인 사람들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면 전근대적이고 아주 역사의식이 덜 떨어진 인간으로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반면에 성경이라든지 하나님을 지어가는 일은 아주 영어로 얘기하면 쿨한 그런 것으로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소수자라든지 차별 철폐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줄여서 PC라고 이야기합니다. political correct, 정치적인 올바름, 이걸 이제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것은 말의 표현이라든지 용어의 사용에서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적인 차별 등의 편견이 포함되지 말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그 일견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포용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PC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사회 속에서 과연 정말 차별을 없애고 더불어서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특별한 정치적 이익 집단의 목적을 드라이브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이자 리토릭이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난 1월이죠.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하원에서 성적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 중성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법안을 제안했고, 그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아버지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적인 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표현이 들어있으니까. 어머니는 여자, 아버지는 남자라는 것이지. 아들, 딸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parent, 그 다음에 또 child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어서 사는 희한한 집안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parent 1, parent 2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잖아 거기는. 이 사람들의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적 정체성이 나타나는 용어를 쓰면 엄마, 아빠,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걸 쓰면 성차별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평등 사회를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직후에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백악관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Executive Order on Preventing and Combating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Identity or Sexual Orientation. 그러니까 그 백악관, 그냥 여러분이 구글 가서 백악관 이렇게 쳐보면은 Gender Identity, White House Executive Order,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이렇게 치면 그냥 다 나와요. 그걸 적용시키면, 그걸 서명을 한 거예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해라 이제 명령을 한 것이죠. 근데 그걸 적용시키면 남학생이 난 여학생이야 라고 주장을 하면 여학생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된다 그러면 성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남자아이가 여학생 라커룸에 들어가서 옷도 갈아입고, 여학생 샤워실 들어가서 샤워도 하고, 화장실 같이 사용하고, 이런 일들이 합법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7월 5일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일 찜질방에, 아마 여러분들 그 신문 기사 보셨을라고 생각합니다만, 한인 찜질방의 여탕에 백인 남자가 들어가서 버젓이 벌거벗고 그냥 휘젓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거기서. 왜 그랬냐? 이 이제 찜질방 측에 질문을 하니까, 아니 이게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때문에 이 남성이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탕 출입을 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지하면 소송을 당하고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이제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 또 학위를 가진 사람들,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다 그렇게 정하면 그런 거예요? 응? 학위를 가지지 않고 어떤 고위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말이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정해버리면 그게 진리예요? 루이 14세는 그랬잖아요. 내가 곧 법이다. 이렇게 폼 잡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역사 속에 늘 비웃음을 사는 그런 이제 웃음거리로 회자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권력을 가진 존재라든지 그런 집단, 힘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주장하는 그 주장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그것을 거스르는 다른 의견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허위이고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혹세무민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발전은 의심과 호기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게 된 것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 그냥 떨어지니까 아무 생각 없이 떨어졌구나. 그게 아니라 지금 왜 떨어질까?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믿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는 게 중요하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그건 뭐 솔직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믿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의심과 그런 회의의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난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그런 과정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와서도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신앙이 뭔지 모르는 것이죠. 그냥 교회 생활이라는 어떤 사회 공동체, 종교 단체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정도의 사회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을 때 예수님이 막 그 도마를 욕하면서 막 쫓아내고 출교하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죠? 그냥 다 받아주셨어요.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도마는 그런 의심과 회의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인도로 가서 순교를 할 정도의 그런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보아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코로나가 왔구나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좀 귀찮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세상의 영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을 받지 못하게 했는데, 그게 세상의 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만 역사하겠어요? 아니죠. 오늘도 지금도 모든 믿는 자에게 여전히 혼란을 일으키고 혼동을 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진리에서 눈이 닫혀지게 하고, 그래서 죽음의 길로 사망의 일인지 그것이 모르면서 그냥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과연 누군가 하는 것이죠. 권력 가진 집단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권력과 힘을 가진 집단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서만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서. 이 시대에 가장 힘을 가진 집단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류 언론 같은 거, 빅텍이시죠. 빅텍,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류 언론이나 빅텍이 그렇다라고 선포하면 그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건 그냥 다 맞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그렇다고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은 그거 그냥 다 맞는 거예요? 의회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그거 무조건 다 맞는 진리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경 사회로 진출한 후에 그들이 주변에서 들었던,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수소문하고 이제 도움을 구했죠. 그런데 그들이 들었던 소위 그 땅에 살던,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소위 터줏대감들이자 주류, 머저리티입니다. 그 주류 사회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고 땅에 소산을 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주류 사회의 프로클레이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주류 사회의 주장을 가감없이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왜? 다수가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면 나만 병신 되잖아요. 왕따가 되고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바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무슨 뭐 정치 얘기, 어떤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좌파냐 우파냐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당이기 때문에 절대선이고 어느 당이기 때문에 절대악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류 언론의 말이라든지 주류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리스도인이 아무 의심 없이 그 이야기들을 그냥 따라가는 그 삶의 자세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말과 힘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나는 항상 다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그러나 이 혼란한 세상에서 세상의 주류가 하는 말이니 그냥 그게 맞을 거야 라고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혼란한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 팬데믹이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정치적 어젠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주고 계시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겠어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무조건 세상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토론도 해보고 대화의 과정에서 언제나 내가 늘 옳은 것은 아니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함께 성경을 통해서 길을 인도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진보, 정의, 평등 같은 개념을 내세운 사회주의가 이 세상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 등을 지우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면서 동시에 정의, 평화, 공정, 공평, 차별, 철폐 얼마나 듣기 좋아요. 이런 개념들을 사용하면서 사실상은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통제 사회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빅텍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요새는 그런 것 없이 살 길이 없고 소통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쓰는 SNS 전부 다 뭐 전화기로 그런 것들입니다. 또는 주류 언론, 거기서는
자신들의 이념이나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해 버림으로써 다른 목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아주 기본권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틀리든 맞든. 그 틀리고 맞고를 누가 판단해요? 누가 기준이에요? 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일은 전체주의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있는 일이지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을 위시해서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방식의 통제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뭐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겠지만 선거의 투명성이 계속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은 많지만 주류 언론과 다수는 그것에 대해 일체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론하는 사람들을 무식한 음모론자로 매도하며 계정을 차단해버리고 입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누군가의 목소리 자체를 힘으로 막아버린다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나 하는 일이지 이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를 빌미로 한국은 아예 모임 통제를 자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 모일 수도 없고 하여간 그런 상황. 그런데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 전철과 버스는 여전히 10,000원입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철과 버스에는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고 2명, 3명이 모이면은 코로나가 창궐을 합니까? 그냥 모든 걸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한국이라든지 호주 같은 여러 나라들 그 팬데믹을 명분으로 해서 강력한 통제 사회로 들어간 나라에서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울증과 절망감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밝히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정말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온 신문과 언론이 틀기만 하면 그 이야기로 대서특필을 하면서 온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공포감을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밝힐 길이 없습니다. 물론 밝히지 않고 덮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79억의 인류가 지금 가까워 이게 인구 오늘 그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인구가 1800년대까지는 1800년대의 인구가 10억이었는데 그때까지 인구 증가율이 0.4%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과 200년이 지난 이후에 인구가 78억 지금 8천인가? 그러니까 79억에 육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억에서 200년 만에. 이제 곧 80억은 그냥 올라갈 것이고 지금 2021년, 2040년이 되면은 인구가 103억으로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지구의 환경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살아갈 공간이 지구가 넓다고 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야 북극에 가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갈 공간, 그다음에 식량, 자원, 물 이게 다 문제가 되고 그 수많은 인간들이 내어놓는 오물과 공해와 이 모든 것들은 이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이제 점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를까? 저도 아는데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오늘 뭐다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볼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간 79억, 거의 지금 80억에 달하는 그런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이 백신 사업은 천문학적인 그런 이권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차에 오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NPR이라는 이제 그 스테이션이 있죠. 이게 들어보니까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닥터 파우치께서 가라사대, 닥터 파우치께서 가라사대, 거의 하나님이에요. 파우치의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사람보다 훨씬 실력이 있고 뛰어난 학자들이나 의사들은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들은 파우치의 말이나 백신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과 이의를 제기하지만 그들의 그런 목소리는 일체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단지 파우치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말이 법이 되고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하면 음모론자가 되어버리는 아주 이상한 사회 분위기는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기본적인 상식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아요? 파우치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다 알아요? 그 사람 신이에요? 코로나 통제를 하는 국가는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몇 푼의 돈을 쥐어줍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 의존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도록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바마 때 마리화나를 미국에서 허용을 합니다. 지금은 아무데나 가면 마리화나 살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여기 시카고도 저 일리노이스도 그렇죠? 네, 주로 민주당이 주관하고 있는 주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LA 얼마 지난 주에 LA를 갔다 왔는데 LA 같은 곳에 가면요 이상한 나뭇잎 타는 냄새가 아주 역해요. 그 냄새가. 그게 뭐냐면 마리화나 피우는 냄새예요. 길거리에서. 네? 노숙자들이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마리화나를 사고 마약을 합니다. 그 남미에 이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도착을 했죠. 그들이 남미를 점령하고 그 남미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그 우민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세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미신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질 않고 십자가상 그리고 이 마리아상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미에 가 보면은 뭐 여러분 신문 같은 데나 뭐 인터넷 보면 뭐 세계 뭐 크리스찬 뭐 파퓰레이션 해가지고 뭐 남미 엄청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남미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미를 여러 번 가봤거든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의식과 행동 양식은 성경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러 나가면 이렇게 집집마다 십자가와 마리아상이 없는 집이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서 거적대기를 깔고 그런 저 산에 사는 사람들 가봐도 하다못해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십자가상을 만들어 놔요. 그거지 뭐 100%입니다. 그 나라는. 그런데 도둑질을 하러 나가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성호를 긋고 나가는 거예요. 그다 크리스천으로 파퓰레이션으로는 다 되어 있어요. 저 통계에서는 이 코미디예요, 코미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남미 선교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남미 사람들은 굉장히 이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거든요. 막 흥이 많아서 박수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의 부재와 신학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하여간 종교를 완전히 미신화시켜서 타락시켜버렸고 두 번째는 성적인 방종입니다. 남미 어디를 가나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길거리에 뭐 집집마다 도대체 뭐 같이 누구랑 가서 이게 얼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민망한 그런 사진들 뭐 그림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붙어 있어요. 남미 방송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뭐 전 보진 않습니다. 몇 번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게 보면 야
저게 어떻게 공중파 방송에 저런 게 나올까 하는 그런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 나라에서는 그냥 버젓이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약입니다. 그 코카인의 세계 최대 시장이 있고 멕시코를 비롯해서 남미 마약 카르텔은 뭐 너무 잘 알려져 있죠. 볼리비아에 갔더니 거기 그 이제 라파스라는 그 수도에 올라간대. 거기 이제 그 해발 한 4,000m 아주 높아요. 고산지대에서 가면 이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옛날 전통 야외 시장처럼 거기도 이제 야외 시장이 항상 펴져 있는데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그 고추를 이렇게 큰 부대에 담아가지고 막 그 쌓아놓고 팔았었잖아요. 말린 고추들을. 그런 식으로 거기선 꽃가라 그러는데 코케인 잎사귀들이 그냥 뭐 수백 수천이 쫙 아무나 사갈 수 있어. 물론 이제 그게 그냥 바로 마약은 아니에요. 그냥 그걸 이제 정제해서 마약으로 만들어야 마약이 되는데 그걸 정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것이 다 콜롬비아로 가서 콜롬비아에서 그걸 다시 만들어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엽차 만들듯이 이 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마셔서 고산병에 그게 좀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한 40살 정도가 이제 그 평균 수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이런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남미 사람들을 완전히 원주민들을 우민화시켰고 그것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미 원주민은 모두 스페인에 종속된 채로 완전히 전락을 해버리고 사라져버렸죠. 세상이 사람 살만한 제대로 된 세상이 되려면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개개인이 각자가 내가 땀 흘려 일해야 하고 내가 정직하게 벌어서 번 만큼 먹고 살아야지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자유를 통제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1990년에 그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페데스트로이카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내걸고 나라를 일으켜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소련 단기 선교를 가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근데 1991년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군부 쿠데타는 역사 속에서 가장 짧은 실패한 3일 만에 3일 천하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고르바초프를 연금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핵심 세력, 군부 세력은 전부 다 공산당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쿠데타 실패의 원인이 뭐였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민들이 탱크 위에 올라가서 막 군인들을 탱크에서 잡아 끌어올리고 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었어요. 못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저항을 한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쿠데타가 종식되고 이제 안정이 되었을 때에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모스크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 있는 레닌 그 이제 붉은 광장에 가서 만나는 소련 사람들에게 이제 몇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들 지난번에 쿠데타가 났을 때 왜 그렇게 온 국민이 반대를 했냐 했더니 열이면 열사람 답이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지긋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레닌이 선동해서 가진 놈들 것 뺏어서 다들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프롤레타리아 없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죠. 가진 사람들 부르주아보다. 다 환영했어요. 그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았다면 그 혁명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혁명이 성공했던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했던 거예요. 북한이 김일성에게 접수될 때 똑같았습니다. 가진 노동자 지주의 것을 빼앗아서 당신들 다 소장농들한테 나눠준다니까 다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것이죠. 결과는 평등하게 잘 살았어요? 70년 해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일을 안 해. 왜? 일을 하나 안 하나 받는 배급은 다 똑같은데 누가 일을 하겠어요? 죄성 가진 인간이 누가 그걸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너도 안 하면 생산 줄어들죠. 나라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가 가난한지 그 당시에 가봤을 때 그 가난한 나라의 참상이라는 거는 하나 좋은 건 있더군요. 공해는 없더군요. 공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LA나 포틀랜드 다운타운 같은 데 가면은 그 고가의 아파트 앞에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치합니다. 의도적으로 정부가.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리토리칼 장치예요. 빈부의 격차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봐, 야 저놈들 저기 너무 잘 살지? 근데 봐, 이렇게 헐벗고 훔치는 사람들 봐. 그건 원래 그 자리에 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분노를 일으키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의도적인 장치인 것이죠. 노숙자를 계속 양산해냅니다.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로 가야 우리 다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어라는 그러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의 돈을 계속 풀어댑니다. 일 안 해도 팬데믹 보조금이 나오고 unemployed 보조금을 다 받습니다. 사람들이 일 안 합니다. 정부에서 돈 받는데 나가서 일 하나 안 하나 그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가스비 안 쓰고 뭐 놀고 먹으면서 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팬데믹 중에도 계속 그 이제 출장을 다녔어요. 다니면서 보면은 지금은 조금 풀려서 미국이 공항에 가보면 지금은 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한 금년 6월 정도까지도 일단 그 공항에 있는 식당이 예를 들어서 한 30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공항에 30개 중에서 문을 연 데는 7, 8개밖에 안 돼요. 다 문을 닫았어. 문을 닫았고 메뉴가 뭐 한 20개, 30개 있었다고 하면은 5, 6개밖에 메뉴를 안 내놔. 왜 그러냐 했더니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나와. 왜? 돈 받으니까 안 나와.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사회가 사회주의로 이렇게 집단 체제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 기독교적인 노동가는 근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벌고 먹고 그리고 가진 돈으로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그런 생활관입니다. 놀고 먹는 것이 아니죠. 정부로부터 계속 돈을 받으면 잠깐 받을 땐 좋지만 정부 의존적인 태도가 자리 잡히게 되고 시간이 가면서 정부의 통제를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캘비니즘에서 정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냐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죄가 편만하고 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부라는 기관을 허락하셔서 정부로 하여금 법도 만들고 질서도 만들고 해서 그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죄성이 통제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라 그리고 세금을 잘 내라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정부가 돌아갈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 정부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지우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에 기독교인이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뭐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정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장치이지만 그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과 결정이 언제나 선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 정신에 입각한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급격히 통제사회와 우민화 정책 그리고 그럴싸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성경의 정신을 세상에서 지워가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이 혼란하고 앞이 안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말씀 2가지만 읽고 말씀을 결론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짝 정신, 이게 이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성경이 베드로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입니다.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주께 진실하십시오. 장부답게 씩씩하고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나 친절과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식과 정신을 잃지 않고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아직까지 그럴듯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굳세게 서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있어서 우리의 주변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복의 근원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지금 박성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 받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을 인하여 이웃이 아름다워지는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한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